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1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을 위해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 예수 이름을 찬양하라. 고난 중에 예수 이름을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봤던 내용처럼 천상에서는 사단이 하나님께 욥에 대하여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복들을 전부 다 거두어 가시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거두어 가시면 분명히 배신할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의 의도는, 세상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기준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제 결과론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해야 이것을 얻는다. 이렇게 돼야 이렇게 된다. 이걸 결과론이라고요.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된 데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이야. 네가 죄 지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하신 게 아니고, 네가 죄를 범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를 걱정하셔서 한 얘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 생각을 지금 사단이 우리에게 세상적인 것으로 넣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봤던 내용대로 욥에게 정말로 그러한 재난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알 수 없는, 생각지도 못한 재난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랬을 때에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의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욥을 의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욥을 신뢰했어요. 욥 같은 존재가 없다. 욥이 반드시 나를 갖다가 경배할 것이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신뢰를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 일이 드디어 일어나는데요.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욥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보고 우리들의 신앙이 이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딱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사단이 기대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일까요?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 나타나느냐? 고난 중에 그런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고난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고난이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는 사람은, 예,
그거는 그 사람의 신앙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예.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예배 왜 안 나오셨어요? 요즘 왜 힘드세요?" 이거 얘기하잖아요. "힘드세요?" 했는데 힘들어서 예배 못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힘들어서 힘들기 때문에 예배를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게 진짜 신앙일까요, 여러분들? 예.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예.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가요? 힘들기 때문에 예배에 나옵니까? 아니면 힘들기 때문에 예배부터 포기해 버립니까? 어. 이제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 중에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라예요. 예. 제목처럼 고난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라. 더욱더 예수님 앞에 나아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재난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그 욥에게 재난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스바 사람들의 습격이 있고요. 갈대아 사람들의 침공이 있고 광야에서의 대풍이 있고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대요. 예. 이걸 보면 음 이 모든 것을 통해 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욥의 목숨 외에는 목숨은 손대지 말고 모든 것은 네가 알아서 해 봐라." 그 정말 모든 것을 가져가요. 모든 것. 예. 자녀로부터 해서 예. 그 소유물을 다 가져갑니다. 근데 그 소유물을 가져간 일들이 이 스바 사람의 습격, 갈대아 사람의 습격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이렇게 도둑질하고 노력하는 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죠. 우리 지금 요즘 우리로 친다면 사기당하는 거겠죠. 누군가한테 사기당하는 거겠죠. 뭐 광야에서의 대풍 이건 자연재해죠. 여러분 요즘 자연재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일본에서도 또 지진이 일어나고 그 지진이 나라에도 영향을 주고 예 막 이러죠.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근데 이것을 인제 주석을 찾아보니까 인제 이것은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원래 일어날 누구에게나 일어나지만 이거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인제 그 사단에게 권위를 줬잖아요. 지금 이것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사단의 개입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죠. 사단의 개입도 우리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당하는 모든 고난들은 우리도 당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재난들이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환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13절 보세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제 말씀에서처럼 욥과 그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인제 보고 배운 게 있는 거죠. 그쵸? 행복하게 살았어요, 부유하니까. 우리는 이거 원하죠. 맞나요? 그냥 별 걱정 없이 자녀들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원합니다. 그쵸? 이거면 돼요. 이거면 돼요. 거기다 또 아버지의 신앙까지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보고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고런 행복한 삶이었는데 그 행복한 삶이 갑자기 다 인제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14 절부터 19절 내용이에요. 뭐 다 읽지 않아도 하여튼간 가진 재물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려요. 음.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재난들이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환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우리가 제대로 살았을지라도 부모인 욥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었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준 그 삶이 "너 다 날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가정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가정을 회복하여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도 이거 하실 건가요, 여러분들? 왜 해야 될까요? 그걸 인제 그게 나옵니다. 예. 그게 인제 우리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수 가정교회가 나가야 되는 추구해야 되는 것이 그게 인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게 날아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신앙의 대대손손이 전쟁 일어나면은 뭐 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도 많잖아요.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예수 가정교회를 해야 되는가? 예. 예 이제 그게 나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고통들에 관하여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으며 그 영역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 알지 못하는 고난, 알지 못하는 고통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알지 못하는 이 일들이 일어난 것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놀라는 일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누구 부르죠? 엄마 하죠. 하나님 부르세요? 대단한 신앙이시네. 이게 잘못 믿으면은 하나님 이러세요? 대단한 신앙이세요. 죄송해요. 저는 엄마 불러요. 엄마, 엄마야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그게 뭐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내 내가 의지하는 게 무의식적으로 누구라는 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엄마라는 게 이제 붙어 있는 거죠. 그쵸? 예. 무의식적으로. 음.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께 속했다면 이렇게 집사님이 제대로 되신 거예요. "하나님!" 되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는 신앙이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능적인 신앙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재난, 누구에게나 개입될 수 있는 사단의 개입 속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때 지금의 재난과 고통을 넘어 소망을 가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재난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진짜 욥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들에게도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지금 이 상태가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허용 안 하신 거잖아요. 그쵸? 욥한테는 허용했잖아요. "야 그럼 한번 해 봐." 욥은 그래도 안 떠날걸? 이거 허용하셨지만 우리한테는 "야 재만이는 건들지 마. 재만이는 그 자녀들 건들지 마." 이러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지금 삶 하나님이 물질은 치셨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 외의 거는 안 치셨잖아요. 그거는 허용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러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쓰여진 목적이 뭐였었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 그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생명 얻는 거 이거 잊지 않는 거였죠. 욥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살고 있다.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욥기서에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고난 속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잘못도, 나의 잘남도, 나의 불행도, 나의 행복도 모두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는 것. 이게 지금 욥기서가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자는 고난 가운데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게 인제 욥의 행동이 나와요. 그래서 인제 막 그 어 그 종들이 와 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래요. 그 종들이 막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재난이요. 이게 여기서 연결되는 말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이래요. 뭐냐면 잘 보세요. "스바 사람들이 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소도 양도 다 가져가고 거기 있었던 종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또 누가 막 달려와요. 그 갈대아 사람들이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광야에서 대풍이 일어나서 다 가져갔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뭐예요? 지금 욥은 이러고 있다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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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막 온 거예요 지금 한 방에. 제일 힘든 건 뭘까요? 자녀들이겠죠 자녀들. 예. 어쨌든 막 힘든 일이 그냥 한 번에 다 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들 가장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뭐였어요? 저는 예 가장 그게 뭐였었냐면 학교에 기숙사에 있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 소천하신 걸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우리 이렇게 동생들하고 같이 방을 쓰고 있었는데 방을 쓰는데 전화가 왔어요. 누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재만아." 근데 막 우는 거예요 누나가.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지?' 그래서 나갔거든요. 복도로 나갔어요. 기숙사 복도로 나갔고 전화를 받는데 누나가 그러는 거예요. "야 재만아 엄마 지금 돌아가셨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다음부터는 말이 안 들리더라고요 잘.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화를 갖고 이렇게 그냥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어어. 알았어." 근데 눈물도 안 나와요. 정말 눈물도 안 나오고 알았어." 그래서 끊었어요. 끊었는데 이제 동생들이 저랑 같이 있었던 동생들이 "형님 왜 그래요?" 그러면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 우리 엄마 돌아가셨대." 그랬더니 애들이 형" 얘네들도 놀란 거예요.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더니 형님 알았어요." 그러더니 "야 짐 챙겨." 그러더니 저는 한참 또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게 그거예요. 그 복도에서 제가 가만히 서 있었고 우리 이 동생들이 해 갖고선 차에 탔던 것 같아요. 그 차 타고 이렇게 앉아 갖고서 하늘을 멍하니 계속 쳐다봤던 것 같아요. 지금 그 기억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왔더니 인제 어머니 이렇게 돌아가신 모습 보고 제가 어머니를 꼭 껴안으면서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했던 말이 기억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저희 둘째 누님이 인제 저한테 안겨서 울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일이 없었으니까 이제 저만 경험한 거잖아요. 그쵸? 예. 어머니 돌아가신 건 아니 아버님이 돌아가실 거예요. 죄송해요. 어머니 돌아가신 경험했으니까. 그때 제가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시신 앞에서 그때 인제 울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욥은 그러면 어떠한 모습을 보였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욥의 모습은 어땠느냐? 네. 봤더니 5가지의 모습을 욥기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더라." 인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절 말씀이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아무것도 못했다고 그랬죠. 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냥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그냥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욥기에서는 욥의 5가지 행동들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먼저는 일어났대요. 일어났대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건 보통 이건 지금 저는 어떻게 했던 거죠? 저는 굳이 표현한다면 일어났나요? 저의 행동은 어땠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러면 일어나보다는 누워 있더라가 더 어울리겠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힘이 빠졌더라. 뭐 이런 게 더 어울리겠죠. 맞나요? 근데 욥은 일어났대요. 이거는 누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재난과 고난의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 있거나 포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욥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일어나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뭐 이런 거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어났고 이후에 나타나는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동들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그 마음과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겉옷을 찢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겉옷을 찢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문화들 중에 하나예요. 겉옷을 찢는 것은 완전히 이제 막 그 분노를 나타내는 거죠. 슬픔과 고통에 대한 표출하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다." 이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것은 피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어떤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 하려고 그래요? 피하려고 하거든요. 그 일을 안 당하고 싶어서 피하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욥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 슬픔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슬픔과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뭐 하는 거예요? 표출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피하는 건 뭘까요? 슬프지 않은 척하는 거예요. 슬프지 않은 척하는 거. 어 제가 인제 병원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남으신 분들이 있죠. 인제 보내 드리고 소천하시고 나서 남으신 분들 중에 제일 제가 보기에는 제일 힘들 것 같고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내를 잃은 남편.
오히려 여자분들은 잘 살더라고요, 자녀들하고 그래도. 근데 남편분은 진짜 힘들어하더라고요. 진짜 걱정되더라고요, 제가. 예. 근데 그런 분들이 보통 특히 남자는 자존심이 있잖아요. 근데 제일 걱정되는 경우가 뭐냐면 안 그런 척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근데 자기 힘들다고 말할 수 있고 누군가를 찾고 이렇게 표출을 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제가 걱정이 덜 돼요. 왜? 힘들면 누구 찾을 거잖아요. 근데 이걸 표출 안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힘든 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출하는 건 괜찮아요. 누군가를 지금 찾고 있다? 괜찮은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너무 힘든데 누구 찾고 있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그 사람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피한다고 해서 그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슬퍼하는 일을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할 일은 고통스러워하면서 오히려 소화해 내야 됩니다. 소화해 내야 그 일이 또 기억나거든요. 그 일이 또 기억나면 그걸 소화해 내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아들이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머리털을 밀고라는 거예요. 머리털을 밀고. 근데 이 당시에 있어서 이 머리털은요. 그 사람의 자존심과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 보면 머리가 어때요? 예. 길죠. 예수님도 어때요? 머리가 길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어땠어요? 예전에 상투 틀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예. 그게 뭐야? 이 부모님 물려주신 거 뭐 이런 의미지만 어쨌든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밀었다. 우리 집사님 전에 그러셨죠. 머리털 딱 자른 거. 내가 변화했다. 나 지금 이래. 나 지금 내 상태가 이래. 그래서 딱 보여주는 거죠. 내 상태를. 마찬가지로 머리털 밀고라고 하는 것은 이 자존심과 같았는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모든 것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는 불명예스러운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거 표출하는 거예요, 이게. 옷도 그렇고요. 옷을 찢는 것도 그렇고 머리 자르는 것도 그렇고.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나의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가치한가에 대해서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먼지 하니까 또 우리는 알죠. 뭐예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로 만들어졌어요? 먼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걸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수준의 고백이 있을 때에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다음에 인제 하나님을 경배하거든요. 예배하거든요. 예. 먼저 앞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이 현실 세계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고 사실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겨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구나. '나는 이런 존재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사에 대해서. 예. 이거부터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예.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인제 이 욥 욥의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이 표출하고 받아들이고 또 특히나 이제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는 상태에서도 이런 일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다음부터는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행동들은 예수를 정말로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땅에 엎드려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자신보다 높은 존재에 대한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오늘 말씀 초두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배부터 빠지는 사람이 있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배부터 드리는 자가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믿음의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고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를 인정하고 이때에 인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신뢰했던 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다섯 번째가 예배하며 다른 걸로는 경배하며 다른 버전에서는 경배하며라고도 나오기도 합니다. 예. 자신이 당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한 것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나의 모든 것을 잃었는 내 목숨 외에 모든 것을 잃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수 있어요. 인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이 인정되어져야 그다음에 구원도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요.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이 다음에 있을 구원까지도 우리는 인정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건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랬잖아요. 그거 다 가져가면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그걸 아셔야죠.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기서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욥의 가장 큰 주제 절대 주권. 그래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가 이거예요. 이것도 감사할 수 있겠냐고요. 이것도 감사할 수 있겠냐고요. 이것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네? 이것도 감사하셔야 앞으로 있을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실 걸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 자신이 알 수 없는 재앙이라 해도 그 재앙으로 인해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순서들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배 순서를 잠깐 보면 고백, 찬양, 기도, 봉헌, 말씀, 축도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게 다 이것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이거예요. 거기서부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나오는 거고요. 찬양이 나오는 거고요. 기도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봉헌도 마찬가지예요. 봉헌도.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죠. 좀 있으면 넉넉히 드리고 없으면 조금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맞는데 제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이것을 감사하게 여기냐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지금 이 상황을 감사하게 여기냐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부대 이게 제가 종교 행사 이런 거 하고 하면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이렇게 가면은 그래도 이제 힘들어서 나오잖아요, 애들이. 근데 헌금하면 헌금 하겠어요? 헌금이 있겠어요? 애들이 돈이 있겠어요? 근데 막 하다 보면은요. 초코파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여기서도 내가 살아낸다. 이제 그 20대 나이에는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게. 근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한테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내고 싶은데 뭐가 없어. 그래서 초코파이. 여러분들 부대에서 초코파이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면 단 게 항상 땡기거든요. 근데 얘가 초코파이를 안 먹고 냈어요. 이런 거예요.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께는요. 1,000원이든 1,000,000원이든 똑같습니다. 그 수준은. 1,000억이라고 해도 똑같아요. 뭘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널 인정하고 있구나. 네가 널 인정하고 네가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그래서 네가 이걸 나한테 이렇게 고백하는 거구나. 예. 헌물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주권을 인정하는 이 행위로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 중에 예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배하고 났더니 21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걸 조금 이 말씀의 순서를 바꾸면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원망하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부터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내가 알몸으로도 나왔고 또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설명하는 게 뭐예요?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인정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있고 없고, 예, 주셨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나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여호와의 이름,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죠. 욥에 대한 사단의 의심과 계획은 이 모든 재앙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 일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는 사단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습.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사단이 원하는 모습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몇 번 설교했을 거예요. 요즘 세상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아예 무시해요.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 어저께도 제가 어느 어머니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인제 그 어머니가 문화센터도 그 자녀들이 같이 다녔었거든요. 그랬더니 인제 여쭤보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아미는 중학교를 어디 가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저기 기독교 대안학교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 그러세요?" 그러더니 "근데 거기 가면은 뭐 이런저런 막 그 저기 뭐 애들도 기숙사에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인제 그 어머니가 인제 "아 근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인제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왜냐면 인제 아이들하고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렇게 힘든 걸 감수해야 되냐 인제 그런 거 여쭤보시는 거예요. 제가 아미가 선택해서 저희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뒤에 뉘앙스가 '왜 목사이기 때문에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가?'라고 저는 인제 쪼끔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보기에는 '당신들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도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단의 생각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세상적인 것들 있죠. 예. 그 세상적인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었을 때 남 탓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원망하고 하는 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씀에서 봤을 때는 그게 누가 원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원하는 일이다. 사단이 원하는 일이다. 그 사단이 우리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녀들을 갖고 조종하고요. 우리의 재산을 갖고 조종하고요.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이게 우리를 조종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우리는 그거에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내 구주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나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신뢰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 뭐가 쪼끔 어려워서, 예, 어려우면은 이거 안 하고 뭐 좀 안 되면은 이거 안 하고 그건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예. 그건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억울하고 힘든 일이 일어나면 남 탓하거나 욕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는 안 그러죠. 그쵸? 우리는 절대 남 탓 안 하죠.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회개하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이 원하는 거다. 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예.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절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이 마음은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욥도 힘들고 어렵고, 예, 고통이 있었어요. 그럼 그거는 표출하되 뭐는 하지 마라. 뭐는 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예. 힘들다가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게 남 탓이거나 하나님 탓이거나 하는 건 하지 마라. 그거예요. 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부정적인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쵸? 힘들다 그걸 누가 뭐라고 그래요? "나 힘들어. 나 어려워." 이거 듣고서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죠? 근데 힘들고 어려운 걸 뭐라고 그래요? "내가 쟤 때문에 힘들어. 하여튼 이 세상은 왜 이러니?" 이런 거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욥에게서는 욥의 모습을 통해 예수를 믿는 자들이 고난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5가지와 같은 그 행동이 먼저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죄인된 자신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들의 환경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내 구주 한다라고 했죠? 네. 원망하지 말고 그냥 예수 내 구주 부르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지금 이거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원을 주실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욥기는 어떻게 끝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욥이 지금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배의 축복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끝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으로 끝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지금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구원하실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잃었을지라도 설사 나의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만이 찬양받으십니다. 예수의 구주. 제가 요즘 많이 나오는 찬양 중에 그 가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 가사가 뭐냐면 이 가사 이래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 오히려 오늘 말씀대로 이게 당연한 것인데 이걸 가져갔을 때는 원망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는 거.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누가 준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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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며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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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고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근데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면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은 짧게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할까요?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나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운 것만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너 누워있지 마라, 힘들어하지 말라, 아니 좌절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힘들면 힘들다 말하고 어려우면 어렵다 말하라. 그리고 내 앞에 나오라. 내 앞에 나와서 땅에 엎드려 나에게 기도하라. 나를 예배하라. 내가 행한 것임을 인정하라. 지금 이 일도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 것도,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것도, 내가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도 네가 믿게 되는 것이다. 고난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것이 네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함께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